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죠. 기도하지 않는 죄.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 안 하면 내가 뭐 필요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뭐 그것이 뭐 죄가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단적인 죄죠. 하나님을 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하지 않는 죄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은 영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럴 때는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이 뭐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인격을 말할 때를 하나님은 신이다 그리고 영적이라 할 때를 그것을 하나님 영이시다 그렇게.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영으로 대해야 돼요. 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다 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왜 기도를 해요?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하는 거. 불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천일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 백일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들은 응답해 준다는 말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천일 기도하고 백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책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늘님은 범신을 얘기해요. 범신론. 신들 그래요. 신들. 모든 신들을 얘기할 때 하느님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하나님이라고 써야 맞아. 하느님이라고 써야 맞아. 하느님이라고 써야 맞아.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맞아요. 그러세요? 나는 뭐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 쓴다 해서 맞는 게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하느님이라 하는 모든 신들까지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봉이죠.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찬양하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범신론,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그를 신을 앙망하고 신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들었죠. 선지자가 누구한테 들었냐?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 보면 천사로부터 천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죠.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종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고 그런 백성이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요, 갈라디아 4장 21절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참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요.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이냐? 먼 큰 것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의 일종의 하나에 해당이 됐죠. 그러나 확실한 신앙생활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을 그대로 갖다 쓰고 우리 소원을 주님께 아뢰서 그분이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다 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성령을 믿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게 바로 권리를 믿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도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데
기도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기도를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기도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는 다 문 닫았어요.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기도실은 문을 잠궈버렸고 거진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던 기도 생활이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생활이요, 그야말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기도생활이 끝나버리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여러분,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지,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의 뜻고 다 구원이 있죠. 나라 세계는 문화라고 여기서 한 원불교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구원, 이게 다 종교들이거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WCC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느 때나 영적으로 음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 멸망시켰어요. 세상에 육체가 음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난리 칠판인데 영적으로 음란한다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당신 하나님 기도 안 해. 왜? 세상 거 재물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음란히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네가 살아라, 그런 얘기.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육체로 오셨어요. 인자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는 자는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연약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만 나면 기도할 기회만 생기면 맨날 한적한 곳에 가서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철학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우리 새벽 기도가 있죠.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놨냐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첫 번째 일어나서 세상 것들과 대화하기 전에 주님과 제일 먼저 대화를 하고 하루에 플랜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또 받고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실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이죠. 왜? 그거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죽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5장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참으로 눈물과 감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새벽 예배에 기도한 그 기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 때에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포에 가가지고 무안에 가서 그 수련회 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여기서 못하는 거, 거기 가서 우리가 다 젖혀놓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1년에 2번씩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사실을 아시. 왜?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냐 그 소리. 안 이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어느덧 유대인들이 그 안식이라는 건 날에 아주 치우쳐서 아주 거기에 생명을 걸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요, 이 날에 덫에 걸려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능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는 갖추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살려줘야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정신이 미쳤어도 나는 주의 것이라고, 주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귀신 쫓는 거 부인해요? 손 얹어 기도하는 거 부인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부인해버려요?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양에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같이 겸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왕을 2사람이나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사사였었어요. 초대 사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왕을 사울 왕에다 기름 붓고요,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나라는 기도한 그 엄마의 그 기도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그런 자입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분인나라는 자기의
분인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엘가나죠. 엘가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고 한나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하냐?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분인나라는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데 애는 없고,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사람이 아주 한나를 갖다가 얼마나 못살게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아들 좀 허락해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서 그만 좀 포도주 좀 먹으라고. 포도주 먹어서 지금 술주정 하는 줄 알고 포도주 좀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막 기가 막힌 일 생기면 눈물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통만함을 막 나타내는 거죠.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다. 나는 술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딱 하는 것과 동시에 아멘 하고 딱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고, 아들 주는 거 안 주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1절 봐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기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응답의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니 한나가 일어나니 내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벌이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입을 봤다는 거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지금 입술은 막 움직여. 그런데 소리는 안 나. 그런 기도를, 기가 막힌 기도를 한나가 지금 한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 구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말함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동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수색이 없다는, 응답받았다는. 그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을 응답으로 알아듣고 아멘 해버리고 그냥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거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몫이,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그걸 알 수 있는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걸 보셔봐. 그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응답이 되고 안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영감들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안 해줄 리가 없어요. 아들까지 세상에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 아들,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내주신 분이,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그 영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딱 나오면 그냥 아멘 하고 딱 주님 앞에 딱 내놔 버려야 돼. 그 다음부터는 한나가 지금 그러지.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다음에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는 주님 알아서, 주님 일이죠. 누가 급해요? 주님이 급해요. 거기 봐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침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저게 나를 믿고 딱 아멘하고 가버렸는데 이거 빨리 아들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 하나님 생각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동침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저가 아멘 하고 하나님 주를 확신하고 가서 수색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걱정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응답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이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던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걸 하는 건데 어떻게 해? 아니, 한나가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아들을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할 도리 다 했지만 안 낳는 거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한 얘기가 그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뭔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결단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조건을 거서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귀는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받았어. 천사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럼 바로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귀가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사군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착하는 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갖고 올라간다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바로 가지고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고서는 바로 그날 응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귀가 가로막은 거, 못 갖고 내려가게 가로막은 거예요. 그것이 21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도 천사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 못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걸 아직도 못 믿어?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우리의 기도의 향을 누가 가지고 올라간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가지고 올라면 내려와도 천사가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다니엘 기도는 21일, 다니엘은 20일만 왔지만 또 악한 것들이 덤비면은 더 오래 걸릴 것도 있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인내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 그 애기 이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방해하거든요. 그 광명의 천사로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왔다 갔다 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해? 언제 대화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언제 대화해요? 언제 주님 음성을 듣고 언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70년 후가 되면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어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모든 만물에게 동일하게 해주세요. 햇빛도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짐승이나 다 햇빛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동일하게 다 줬어요.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하야만 주십니다. 반드시 구하야만 준다니까. 이 기도의 법칙을 몰라.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의지로 행한 대로 나는 그대로 해주마.
그럼 네가 의지해서 네가 선택한 건 네가 책임져라. 그거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거짓 다 80%, 90%라는 걸 알으면 돼요. 특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역사 다 봐봐요. 다 기도해야 준다는 거 아니요. 기도에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감옥에 잡혀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기도해서 나타났잖아요. 다 기도의 역사라니까. 성경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기도를 못하게 오늘날 다 막아놨다니까. 기도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기도할 처소가 갈수록 없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디 하면 기도하면 갈라고 해도 이제는 없어요. 다 문 닫고 없습니다. 기도원도 가면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 전에 여기 도곡산 기도원에, 그 기도원에 가도, 우리도 처음에 나 개척하고 할 때는 기도 가면 기도실에 가가지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직접 다 들어가가지고. 그 언제부턴가 또 가보니까 불도 안 켜놓고 이제 다 문 닫아버렸어. 그렇게 하더만 결국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기도굴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주여 주여 지금 기도하던 것이 어느 틈엔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니 이제는 거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변 보고 대변 보니까 이제 잠궈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봐요. 여기서 하는 걸 거기서 똑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들어가 찹니다.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졌다. 그 소리. 성령님께서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에게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마음이 단단하고 속에서 기쁨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 위로 받는 것은 그때뿐이고 별거 없어요. 하나님으로 기도해. 하나님으로 살라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니까. 기도 위에 그분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분이 공로가 헛되으면 안 된다니까. 그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뭘로 사용할 수 있냐? 기도로뿐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사용해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있는 이때에 기도 가지고 주님의 공로를, 내 공로를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는 거짓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또 많지도 않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가 많지도 않다니까.
기도해야 산다.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다 팔아먹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가 나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내 영혼을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다 영혼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2장에 1절부터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게 한나가 기도에 가로되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10절까지가요 기도한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승리자의 기도. 해를 멈추게 한 자의 기도입니다. 비가 오게 해서 비가 쏟아주낙비를 보고서 기도하는 기도나 똑같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 그러니까 11절에 말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해서 한나가 기도한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한나와 같이 그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